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큰 용기를,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저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를 주님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 참 즐거운 노래를 주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이 되신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 아멘.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 참 아름다운 노래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아노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네. 주님 믿습니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예수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 안에 살아계시네. 비록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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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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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미련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여 중반을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긴 코로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일상과 신앙생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버겁고 힘이 들어 낙심할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송와이 공동체가 몽골 단기 선교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섬김과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 준비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생들에게 평생에 남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봉사자들이 잘 모집되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블레싱 이후 새가족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가족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신방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때마다 주님께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 가운데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569페이지 있습니다. 26절은 제가, 2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은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주가 옮겨지다 제야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의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더욱 사랑합시다. 시작. 예수님 더욱 사랑합시다. 예수님 더욱 사랑합시다. 제가 언젠가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어린이 시절 때 어린이 성가대 한 거 외에는 찬양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노래를 못해서가 아니라 전도사고 목사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못 해봤는데, 요즘에는 좀 알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얼마나 고생했겠다, 얼마나 수고했겠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으로 준비한 모든 그 순간들이, 애씀들이, 실수와 노가짐과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하시가 이제 게하시 얘기는 안 했죠. 오늘 등장하죠. 이제 나아만이 완전히 치유를 받고 나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요,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낳는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조금 요즘대로 계속 기적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적의 시즌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덜어냈으면 좋을 법한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것들을 막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사양을 했거든요.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게하시가 가가지고 뭘 좀 받아오는 거예요. 욕심이 났나 봅니다. 뭔가를 좀 받아왔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우리가 좀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한번 돌아보면서 더욱더 정결하게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게하시입니다. 그가 이제 나아만에게 가가지고요,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연달아 3번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자, 정말로 선지자의 제자 중에 2명이 왔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뭐 그것까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정말로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마저도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엘리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지요. 분명한 것은 엘리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청록색으로 칠해 놓은 것처럼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했대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얘네들 좀 주라 하시더이다 라는 말까지 하면서 매듭을 지으며 엘리사의 전언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속임이죠. 거짓말이지요. 누구를 속인 겁니까? 나아만 장군을 속인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23절 읽고 24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그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네, 나만 입장에서는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많이 갖고 왔거든요. 많이요. 금도 6,000개 갖고 왔고, 은도 10달란트 갖고 왔고, 어마어마한 옷도 10벌 좋은 것으로 갖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받아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와서 제자들을 위한 것 좀 달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1달란트를 더 붙여가지고 더해서 줍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받아가지고 오다가 언덕에 이르러서는요,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엘리사의 종은 아니죠. 어쩌면 선지 학교 가운데, 선지 생도들 가운데 리더격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오른팔과 똑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진짜 종들 데리고, 짐꾼들 데리고 이제 그거를 받아오다가 언덕에 이르러서는 이거 내가 옮길게, 너희들은 괜찮아, 이제 가봐 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다가 감추어 놓습니다. 종들을 속인 거죠. 2 사환을 속인 거죠.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도, 2명의 제자에게 줄 거다라는 것도
뭐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히 그것도 같이 들었던 두 사환을 완전히 속여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엘리사가 사실은 알고 있죠.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속인 겁니까? 엘리사를 속인 거죠. 아마 게하시의 머릿속에는 딱 보일 것 같아요. 4명만 속이면 된다. 4명만. 나만 속이고 2명의 종 나랑 동행하면서 짐꾼 속이고 가장 중요한 엘리사 속이면 이건 끝났다. 이건 내 거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었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어떤 죄를 감추더라도 누군가를 속일 수는 있어도 누군가로부터 그 죄를 감출 수는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만천하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죠. 이렇게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무언가 죄를 저지르는데요, 보니까 거짓말이 1개, 2개, 3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제가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중심 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기적이 있는데요, 그 기적이 계속해서 번성해 갑니다. 기적이 기적을 낳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자, 나아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 이런 똥물 같은 요단강에 내 몸을 담그라고, 저기 아람 땅에 있는 2 강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하면서 불쾌히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기적을 맛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요, 교만하고 완고하던 마음이 변해서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엘리사에게 잘 또 섬기는 사람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흙을 가져다가 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래 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이루어져요. 육체의 치료의 기적이 마음의 변화의 기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또한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더라. 하나의 기적이 그 다음 기적을, 그 기적이 더 큰 기적을 낳는, 기적을 낳는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면, 나아만의 인생 거기 삶 가운데 나타난 이슈, 그 사건으로 우리가 보았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뭡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낳고요, 죄가 번성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요, 번성의 원리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세계 가운데는요, 번성의 원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도 은혜도 어쩌면 축복도 저주도 그 안에 약동하는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죄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점점 퍼져갑니다. 은혜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퍼져갑니다. 올해 주제가 뭐예요?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약동하고 가득 채워지면 저절로 넘치게 되어 있더라. 이게 바로 번성함, 퍼져감의 원리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옛 고사성어, 사자성어에 보면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손과 소매랑 거머쥘 수밖에 없고, 인주, 뭐 그런 거랑 좀 가까이 하다 보면 막 묵은 게 묻을 수밖에 없다. 조심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묻게 되어 있다라는 그 사자성어는 어쩌면 무언가의 영향을 받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이 기적에 대한 개념이,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이, 저주에 대한 개념이 그냥 가까이 있다 보면 조금 영향받는 정도가 아니라 퍼져가더라, 번성해져 가더라. 죄는요,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요, 죄가 커져요,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이 원리. 저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적과 축복을 낳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은혜, 축복,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와 함께 걸어가는 나의 가족 안에,
나와 함께 걸어가는 나의 공동체 안에, 나와 함께 동역하는 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함과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그건 전혀 틀린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명확히 맞는다는 거죠. 죄가 죄를 낳는 것처럼 은혜가 은혜를 낳고 기적이 기적을 낳는 그 역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하시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결국은 저주가 저주를 낳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맺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에게 꾸지람을 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좀 우리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꾸지람을 하죠. 내가 할 때 내가 너 동행한 거 모르지 너. 여호와 하나님 너의 그 모든 순간을 내게 보여주신 거 모르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전능한 것이 아니라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고 그분이 너의 그 잘못을, 그의 죄를 내게 보여주셨어 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어찌 무엇 할 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게하시가 한 거짓말, 그 죄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어떤 때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최근에 우리 아마 중고등부 아이들 시험 막 기간 아마 끝나기도 하고 아직 시험 중인 데도 있는데 저희 집도 뭐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저녁이었는데 둘째 아들 놀고 있는 거예요. 시험 기간인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금이 게임을 할 때이냐? 물론 그 비슷하게 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걸 적용하기 위한 건데요. 다른 때는 게임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다른 때는 게임을 하는 것, 제가 게임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들이 게임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그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래도 요즘 아이들이 뭐 게임도 하기도 하고 너무 짓눌렀다가는 반항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니까. 그래, 때로는 그렇게 허용해 줄 때가 있고 특별히 시험 기간이 끝나면 조금 자유를 줘요. PC방도 보내줍니다. PC방도 돈도 1,000원 주면서 갔다 와라 할 수 있는데 요즘 1,000원 가지고 안 되나요? 네. 어쨌든 그런데 시험 기간에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 상식이 안 맞잖아요. 지금 네가 게임할 때냐라는 그 말은요, 이 지금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지금 게하시가 잘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거짓말 이면에 뭔가를 이제 취한 거예요. 엘리사는 안 받아요 했는데 그거를 거짓말해가지고 무언가를 탐욕 가운데 취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은 받았죠. 은 2달란트.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 이런 것들은 어쩌면 내 이웃의 소를, 양을, 남종을, 여종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규정지었던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 말씀에 빗대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인간 본성 가운데 있는 누군가 것을 탐내거나 아니면 누군가 것 아니어도 돼요.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그 탐욕이 지금 적당하냐는 거예요. 때로는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는 그렇지 않을 사람이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말하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엘리사가 활약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국력이 약해진 때예요. 지금 이전 왕이었던 아합 때보다 국력이 더 약해졌어요. 우리 최근에 전쟁해가지고 거의 패망하다가 겨우 살아난 거 기억하시죠? 국력이 약해졌고 백성들은 지금 피폐해요. 자기의 나라 입장에서도 그런데요, 더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고 바라고 꿈꾸고 이루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때요?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피폐한 타락의 때예요. 어둠의 때예요. 선지자들은 믿음 지키느라고 소수지만 믿음 지키면서 생활고를 버티면서 괴로움의 때예요. 고난의 때예요. 이런 때, 타락의 때, 쇠락의 때, 고난의 때, 어둠의 때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때에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요거를 그냥 문장으로 한번 좀 의역해서 얘기해 보면, 게하시야,
이런 때에 더 깨어 정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득에 매몰되어 버리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도 그와 같은 때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약간 좀 경제적으로 또 어떤 전쟁으로 인한 사방 국가의 국가 역학적으로 조금 쪼그라든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정말 좀 잘 나가는 편이잖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많이 좋아졌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조금 주춤거리는 건 있지만 그래도 잘 사는 나라잖아요. 어쩌면 나라는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는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그런 나라가 된 것 우리는 뭐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세속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이 문명의 이기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교회학교 교육자들은 아마 더 깊이 느낄 거예요. 아이들이 유튜브를 놓지 못하고 게임을 놓지 못하고 그것 가운데서 무분별하게 악한 것들, 비속어, 욕설들, 음란한 말들, 그런 어떤 선정적인 그림들과 폭력적인 이미지들, 그런 영상들, 이런 것들이 그냥 노출돼가지고 아이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 신앙의 세계가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때가 되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주일만 잘해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는 성경학교만 잘해도 애들이 알아서 교회 안에서 커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명성교회는 그냥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생활하기 위한 계속적인 애플트리를 비롯한 제자훈련 학교가 있고 이번에 방과후 스쿨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일환인 거죠. 아이들을 어떻게든 세상에 뺏겨버린 아이들을, 세상의 그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간 아이들을 다시 찾아오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안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꿈꾸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때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저는 이제 제가 벌써 담임 목사된 지 5년이 됐더라고. 5년이 이제 만 5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일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요청 가운데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목회자들마다 다 존경할 만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편이기 때문에 노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 중에는 아마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아직도 5년 됐는데도. 그런데도 그러다 보니까 다 어른들이고 선배들일 수 있는데 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고군분투, 영적인 고군분투를 하며 믿음에 몸부림치는 목회자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디 가면 싸게 놀 수 있어, 어디에 투자해야 돼, 이런 거 가지고 이슈가 되는,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자랑을 하고 집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제 보면 뭐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좀 너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넘쳐 보이는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진 말아야지라는 그런 어떤 정말 타산지석의 마음으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최근에 든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실직고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언뜻 했어요. 난 괜찮은 목사다. 비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은 목사, 이 정도면 괜찮다. 정말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교회 일하고 정말 그래도 진실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나는 괜찮은 목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왜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목회자가 내 주변에 있는, 어쩌면 좀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어쩌면 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어쩌면 좀 무력이 좀 더 있는 그런 분들과 비교하며 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생명을 걸고 일사각오로 믿음의 길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제가 비교하고 견주고 경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분들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일제시대, 또 공산화되던 그 시대에
그런 어려움의 시절 가운데에 믿음을 지켰던, 절개를 지켰던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제가 굳이 목회자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가 그 정도면 성도들은 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도들은 20년 전, 30년 전 어쩌면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회에 대한 연륜으로는 그때보다 지금 20년, 30년 전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을지 몰라요. 경험도 알고, 교회 생리도 알고, 이제는 교회 운영이 뭔지도 알고, 교회 법이 뭔지도 알고, 알 수 있지만 진정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수하게 걸었던 그 믿음의 길에서는 많이 멀어져 있는 게 아닐까?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냥 뭐 교회는 다니고 하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더라. 남들이 다 하니까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야, 너 이렇게 남종 여종 탐내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지? 은, 옷 이런 거 탐내는 심지어 선지 생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렇게 타락할 때 너와 나는 더 깨어 정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는 밤에 불을 켜주는 거예요. 밤에.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안 켜요. 물론 등대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있지만, 제가 등대를 좀 찾아봤더니 요즘엔 등대의 그 등대지기가 불 켜고 이런 게 아니라 센서로 대부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 센서냐? 저녁 6시에 불이 켜지고 새벽 6시에 불이 꺼지는, 밤 동안만 있는, 그것도 옛날 거고요. 요즘에는 감도가 있어가지고 주변이 어두워지면 불이 켜져요. 조금 흐리고 비 오고 먹구름이 가득한 날에는 5시 15분에도 켜지고요. 여름 때 이럴 때에는 뭐 7시 됐는데도 아직 해가 좀 아직 안 졌으면 좀 또 이따가 켜지고요. 이게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밤에 켜진다는 거예요. 밤에. 어둠의 때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타락한 시대에 정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발하는 자녀,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은 대한민국 개국 이래, 주의 복음이 들어온 이래 가장 타락해 있고 가장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타락하고 어두운 거, 주변 보니까 다들 어두운 것 같고 타락한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은 성도다라는 마음은 얼른 내려놓고, 타락했기에, 어둡기에 그렇게 더욱더 정결함으로, 그렇게 더욱더 깨끗함으로, 그렇게 더욱더 빛을 바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끝났어요. 끝나는 분위기지만 안 끝났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절반 끝났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이제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이 이럴 때냐? 지금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은이나 옷이나 받을 때냐? 지금이 어떤 때냐라면서 때에 대한, 그리고 이때 너의 행동에 대한 지적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의 대가입니다. 나병이 있는데요, 그냥 든 게 아니라 나만의 나병이 이 게하시기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이 옮겨진 그 나병은 대대로 자손에게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회법으로 가져간다면 게하시의 변호인단은 두 가지를 주장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런 판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게하시가 돈을 받은 것이 혹시 어려운 선지학교의 재건을 위한 그런 마음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집에만 있을 뿐인데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원래 이 그 왕하 5장 5절인가요? 보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갖고 왔어요. 은 10달란트에 금 6,000개에 막 옷도 10벌에 또 이렇게 막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게하시가 뭐 달라고 합니까? 딱 옷 2벌하고 은 1달란트, 요것만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학교를 세워가기 위함이 아닌, 결국 사환 들고 이제 여기 내비로 두고 자기 집에 감춘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명확하게 분명 자기의 개인의 욕심으로 된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변호인단의 요청입니다. 거짓말 3번 때문에
형량이 대대에 이르는 나병의 저주를 받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뭐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 신호 위반 잠깐 한 것과 음주운전 해가지고 큰 일을 저지른 것과는 완전 달라야 되잖아요. 형량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 3번 한 것 때문에 그거 돌려주거나 아니면 변상을 율법에 있는 대로 4배나 갚거나 4배로 갚을 능력이 개하시기는 없었겠지만 그런 어떤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저주, 아예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 나병 환자로서 아예 이제는 그 구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건 이 세상의 법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죠. 어떤 죄? 큰 죄든 작은 죄든, 살인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 살인마이든, 오늘 내가 헌법에는 저촉될 일 아무것도 없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나태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이 모든 작은 일,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이렇게 형법에 적용될 일이 없는, 뭐 징계받을 일이 없는 그런 마음의 법까지도 성경은 그것이, 그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게하시는 지금 완전히 그 저주를 이어받게 됩니다. 저는 나아만과 게하시가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뭔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나아만과 게하시입니다. 자, 나아만은 세상 권력자의 오른팔입니다.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왕의 오른팔이고, 게하시는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의 오른팔입니다. 나아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고, 어쩌면 게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종이었어요.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요, 단 한 번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변화가 됩니다. 반면에 게하시는요, 수많은 기적들을 지켜봤잖아요. 엘리사와 더불어 수많은 기적들을 지켜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경외함이 부족한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아만은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던 저주가 사라졌고, 나병이라는 그 저주가 사라졌고, 게하시에게는 그 저주가 옮겨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옮겨지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저주가 옮겨지다인데요, 옮겨지는 것은 이 신학 용어로도 있는데 전가라고 해요. 전가. 근데 이 전가라는 단어를 쓸 때에 제가 이렇게 좀 성경을 잘 좀 찾아보니까요, 전가의 원리가 있는데, 어떤 원리가 있냐면 전가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아버지의 죄가 나에게로 옵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에게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죄의 전가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죄와 저주, 그 다음에 의와 회복, 이렇게 4가지 정도는요, 성경에 보니까 전가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영적인 이유에서 전가가 되는데,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셔서 너무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진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전가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방금 본 본문을 좀 보시면요,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것은 의의 전가예요. 의의 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저를 보십시오. 평화와 나음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거.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심으로써 그의 의가 내게 전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죄가 없으신 슈퍼램, 가장 귀한 고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전가하여서 희생제사가 되셨으니,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덕분에 그 십자가에 손만 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의가 전가되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지만 너를 옳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조성규 목사님 오늘 죄 졌죠? 네. 고개를 빨리 끄덕이진 않네. 네. 조성균 목사님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죄는 예전에 지은 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성균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원죄부터 지금, 아니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그 모든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방금 읽은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의 전가를 위해서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에는 이제 제가 청록색으로 칠했는데 이거는 죄의 전가인 거예요. 이게 먼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인생, 즉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죄의 인생, 죄인인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는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고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게로 오는 이것이 바로 전가라는 거죠. 죄와 저주, 의와 회복은 전가가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평생에 저지르는 죄, 그 모든 죄, 아니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그 원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하셨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옳음, 그 의, 하나님이 귀하다, 아름답다, 옳다,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굿을 합니다. 저는 뭐 본 적은 없는 거, TV로 이렇게 보면 막 좀 그런 것도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굿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굿을 하는 이유는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 뭐 우환이 있고 뭐 안 좋은 일 있고 이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함,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하기 위해 좀 우리 오늘 설교의 내용에 좀 빗대어 보자면 저주가 오지 않도록 막는 종교적 의식, 또는 이미 온 저주를 쫓아내는 종교적 의식이 굿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굿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맞지라고 묻는 건 참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굿을 뭐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굿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신접해가지고 강신 무당이라든지 뭐 이런 무당들이 막 신과 대화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악한 영과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개인 집안의 굿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마을이 함께 굿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양도 잡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양은 아니니까 소를 잡기도 하고 뭐 염소를 잡기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주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 저주를 대신해 가지고 이 소나 뭐 이런 거 바치는 그런 게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우리나라만 굿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모양과 방법이 다르지만 굿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뭔가 뭐 약한 영에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접신이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 아프리카 쪽, 남미 쪽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유럽 쪽이나 이런 데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아서 많이 없는 편이지만 이렇게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지역들은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슬하거나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주술 행위들은 대부분 다 저주를 좀 거두어 가주세요 하면서 뭔가 보상도 해드려야 되고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죄와 저주를 본인이 담당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나의 인생에 주어진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기에, 그분의 의가 내가에 전가되었기에 이제는 정말로 자유함 가운데, 하지만 방종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일날 제가 말씀 전한 것처럼 만남과 동행과 도움과 형통의 축복을 누렸다면 그것이 은혜로 내게 주신,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적인 그 선물 은혜라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를 이룬 삶입니다. 죄의 전가를 이룬 삶이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쭉 보면서 게하시가 거짓말 연속 3번 치는 것부터 엘리사가 지금 이럴 때냐 하는 것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나병이 옮겨지는 저주의 전가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잊지 않은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절이에요. 저는 이 20절이 이 게하시가 이 모든 끔찍한 일들, 이제는 대대로 나병이 이어져 가게 되는 그 계기를 만든 죄의 시작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게하시가 한 말을 들여다보면요, 제가 색칠도 해놨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7번 요단강 물에 담궈가지고 3살 돋고 이거는 엄청난 거니까 이거는 은 1달란트는 받아야 되는 분량이야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서 네가 은혜 입은 거는 이 정도 갚아야 되라는 어떤 분량이 있지 않아요. 게하시에게 뭡니까?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트라이 해보고 이거라도 저거라도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거나 다 받아야지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선지학교를 위함도 아니고 공적인 무언가를 위해서도 거짓말하면서 취한 건 잘못된 것이지만 분명히 인간의 게하시라는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욕심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야고보서 1장 15절 읽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죄를 저지르는 게하시의 모습이 있고요,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자기 인생의 그 가문 가운데에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의 전가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출발은 뭐 때문이다라고요? 욕심 때문이다. 작은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였나? 2주 전이었나? 모르겠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작은 순종 큰 기적이었어요. 나아만은 작은 순종으로 큰 기적을 이룬 사람이었는데 게하시는 작은 욕심 때문에 큰 저주를 입은 사람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순종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작은 순종이고요,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욕심의 개념이 아니라 그 작은 욕심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지금까지 하나님 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 은혜를 입고 기적을 만남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었고, 게하시는 결국 수많은 기적들을 맛보았고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다른 것이 필요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 건데요, 설교랑은 좀 상관은 없는데 제가 한번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을 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꿈을 꿨어요. 요즘에 성도님들 꿈을 좀 꿉니다.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요, 이거는 이틀인가 3일 전에 꿈을 꿨는데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보통 보면 어떤 권사님인지 꿈꾸고 놓고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네.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권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냥 이건 꿈이니까, 그분은 정말 인격도 훌륭하고 믿음도 좋으신 분이지만 꿈이니까 목사님 우리 6월 달에 블레싱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등록했는데 새가족 만남도 빨리 하고 해가지고 좀 7, 8월에 잘 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 요즘에 진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권사님, 제가 어제도 새가족 만났고 오늘도 만났고요, 계속 만나고 있고요,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한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권사님 저 이렇게 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고요,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더 하래요. 그래서 내가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그랬겠습니까? 아마 제 안에 있는 부담감이 아마 그 꿈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더가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더 2번 외친 게.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설교랑 전혀 상관없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과 한번 접목시켜 보면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만족과 감사가 아니라 더를 외칩니다. 뭘 더 외칠까요? 지금보다 더를 외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축복,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데 지금보다 더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한데 저 사람보다 더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좋아져야 돼요. 저 사람보다 더 좋아져야 돼요.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요, 나의 인생 그 어느 때보다 더로 바뀌고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더를 외치는 그 권사님의 외침이 귓가에 내일이 이게 있지만 그거랑은 전혀 다르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어쩌면 우리의 자아가, 이 그릇된 자아가, 이 심령 가운데 있는 이 패역한 자아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 가득한 이 자아가 더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저 사람보다 더를 외치며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여전히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지. 계하시는 주님이 분명히 계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들을 맛보았고 그 기적의 시즌 가운데 한 복판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했어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한,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가면서,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일 텐데 하나님까지도 하늘을 손으로 가리는 채로 그렇게 걸어갔던 게하시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조건절이 빠져 있어요. 조건절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하기 때문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고백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게하시의 작은 욕심은 큰 저주가 되었습니다. 욕심은요, 인간의 본성인데 이 본성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필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으로 나눴던 타락한 어둠의 때에 정결한 빛의 자녀가 되는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은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옷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남들 다 한다고, 남들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세속에 물들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이 들어온 이래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로 하여금 정결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채워져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욕심들,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내어놓고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크신 도우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리사의 그 꾸지람이 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경책임을 느낍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고 옷을 받을 때냐,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어떤 것을 받을 때냐, 가장 타락하고 더러워진 이 세상,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그저 조금 덜 어둡다고, 그저 조금 덜 타락했다고 자위하는 그런 인생이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만 같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타락한 이 시대에 정결한 선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기적의 한복판에 있었으며 기적의 시즌 가운데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있었던 게하시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간의 욕심이 그 심령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은 무너졌고 죄 가운데 점철되었고 저주의 전가가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한 인생, 무병하여도 고난 중에도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로 충만하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어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과만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덜 타락했다고, 덜 어둡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던, 합리화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 우리라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이나 옷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받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세속 가운데 휩쓸릴 때가 아니라 더 정결함으로, 더 믿음으로, 더 거룩함으로, 더 환한 빛으로 나아가야 될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한 성도로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 조금만 잘못해도 어두움 가운데 넘어져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빛의 자녀들로, 소금의 사명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보았고 기적의 시즌에 중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숱하게 경험하고 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로 충만하지 못해 다른 것들을 탐했던 게하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심령을, 나의 인생을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한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2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블레싱이 끝나자마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7월 한 달간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쭉 이어져서 있고요. 조금 떨어져서 8월 달에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교사로 섬긴다는 것은 참 희생이 많습니다. 주일날에도 자기 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도전을 하고 애씀과 희생을 하고 또 본예배를 또 드리고 그렇게 이제 섬기게 되는데, 또한 연중에 보면 이런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으면 거기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야 돼요. 뭐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며칠 없는 휴가를 막 쪼개가지고 내서 막 참여하시고 수련회 가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 중에서. 그래서 참 힘든 그런 시기인데요. 그런 직분이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분인데, 내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다른 직분이 있어서 교사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좀 동참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면 이런 여름 시즌에 좀 썸머스쿨에 좀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좋고, 뭐 우리 어린아이들 저 마당에서 풀장할 때 안전 요원으로라도 좋고, 간식 좀 나눠주는 것도 좀 해줘도 좋고, 이렇게 날짜가 되게 많이 이제 나올 거고,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주보 광고에 나오고 게시판에도 아마 있을 텐데, 아무래도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봉사를 또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교사로서 완전히 봉사는 못하더라도, 완전히 1년 내내는 못하더라도 이럴 때 하루 정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의 신청과 지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중보기도 사역 신청 받고 있고요. 이제 한 학기 동안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 2학기 때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우리 재현신 서약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필리핀 러브박스 후원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광고에서 이번에 새벽 예배 때도 막 오고 갖고 오고 그러셨는데 다다음 주까지입니다. 7월 16일까지 진행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깨끗한 의류 뭐 이런 것들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은 새로운 광고 하나 나갈 텐데요. 학용품이 그렇게 필요하대요. 근데 막 이렇게 볼펜 있잖아요. 볼펜, 색연필, 크레파스 이런 거 이제 좀 집에서 철지나서 잘 안 쓰는 거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내주시면 그런 것들 모아다가 드리면,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학용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애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속에 때 묻은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 내 몸을 싣고 나의 인생을 바른 방향을 짓기 위해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생각한 것을 넘어서는 은혜와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기적의 시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게하시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어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팀, 차량 안내, 강단부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일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이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때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결단을 통해, 의지를 통해 하나님께 그 삶을 내어드림을 통해 그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알아서 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육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연합하고 동역할 수 있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지기를 꿈꾸고 구하고 은혜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